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바로 앞에 말씀인 11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11절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밤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로마에서도 주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날이 새매 말씀하죠. 날이 새매. 밤에는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자마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자라고 맹세를 합니다. 주님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는커녕 예루살렘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위기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었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모든 일이 평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인생의 굴곡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음모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다음 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가볍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종종 광야, 그리고 시험, 기다림, 훈련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지났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억지로 상징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 숫자는 무게 있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앞에 또 하나의 광야 같은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그런 만남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 날 사도 바울 앞에는 40여 명의 죽음의 맹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광야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보다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그 음모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0여 명의 그 맹세보다 먼저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도 이러한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위기가 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문제가 계속됩니다.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현실은 더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였나?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건가? 왜 주님이 위로하신 뒤에는 또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가?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지를 못하겠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위기가 온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굴곡 속에서도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기보다 먼저 저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가 터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터지기 바로 전날 밤에 사도 바울을 먼저 찾아가셔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말씀을 항상 한 발 앞서서 공급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질, 곧 바울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청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도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음모를 듣게 되었는지도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 있었는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들었다. 바울의 생질이 들었다. 그런데 바로 이 한 문장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40여 명이 아주 은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그 실행 방법을 의논을 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계획을 말합니다.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들까지 끌어들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조카 귀에 들어갔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의 조카. 이 상황이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막 외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땅을 삼키었던 그 불이 내린 것도 아닙니다. 땅을 흔들어서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그저 한 청년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바울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기막힌 타이밍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 6장 1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말씀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작은 일입니다. 잠이 안 오는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왕은 무엇을 합니까? 역대 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던 그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작은 사건이 결국 하만의 악한 그 계획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장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도, 하필 그 밤에 역사책을 읽은 것도, 하필 모르드게의 그 공로가 발견된 그 부분을 읽게 된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떠올릴 수 있는 구약의 성경이 있죠.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에서 나오는 모압 여인 룻도 그렇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삭을 죽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우리가 룻기 2장 3절에 보면 그 길을 나서서 도착하는 곳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납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우연히 만난 그 한 사람,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게 된 어떤 정보, 그 하나 속에 주님의 손길을 숨겨두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참 이 말을 매번 말씀을 드리죠.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빌립보 감옥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불이 떨어지거나 바다가 갈라지는 그 화려한 그런 기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소년이 그것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니면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귀로 들은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천운이 따랐다 아니면 우연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겐 우연이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숨겨두십니다. 누군가 우연히 들은 그 말 속에 또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만남 속에 숨겨두십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그런 연락 한 통의 소식, 누군가의 그 조용한 그 도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막아주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별것 아닌 일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순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조카의 말을 듣고 한 백부장을 불러 그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19절에 아주 귀한 장면이 나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말합니다. 천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명령만 해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처럼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조카는 힘없는 하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그 청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천부장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이 모습은 참으로 귀합니다. 천부장은 사람들 앞에서 청년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충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그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조용히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22절을 보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밀 유지가 아닙니다. 그 청년을 보호하는 말입니다. 만약 40여 명의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 청년이 그 일을 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청년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손길을 이 천부장의 행동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조카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그 발걸음도 사용하셨습니다. 로마 천부장의 그 손과 귀와 판단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부장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군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 신중함과 배려까지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지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성경의 한 인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 왕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그 명령을 지시한 바로의 딸을 사용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죽음의 명령이 내려진 바로 그 왕궁 안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십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그 애굽의 궁전 안에서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람을 오히려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숨은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사람만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통해서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만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때로는 뜻밖의 사람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전혀 내가 알 수 없는 또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그 배려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를 보호를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결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너무 좁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만 도우실 거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만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방식으로 또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예상한 길로만 역사하실 것 같아. 역사하시는구나.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청년의 귀를 사용하십니다. 한 백부장의 발걸음을 사용하십니다. 한 천부장의 조용한 질문과 신중한 판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로마 제국 그 장군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만 바라보며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만 바라보며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통로를 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꽉 막혀 보이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 분통 터지는 그 권력자들, 말도 안 되는 그런 통치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들,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불신자들의 그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백성을,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를 호위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치밀하게 바울의 생명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소리만 내시며 응답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아주 평범하게,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주 가장 깊고 강하게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딱 한 군데 나타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웅장하게 터져 나온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환호를 하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때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지독한 불운으로 보였습니다. 불운처럼 보였습니다. 처참한 실패요. 어쩌다 마주한 비극적인 그런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계획대로 예수를 죽였다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께 심지어는 침도 뱉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가장 큰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향해 무엇이라고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엔 최악의 사건이었던 그 십자가는 어쩌다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가장 치밀하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맹렬한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다고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딛고 사망 권세를 산산조각내며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부활의 아침으로 이어지는 그 찬란한 빛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인생도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다시 시작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보여도,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를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더 깊이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리신 이유는 단지 사도 바울을 오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아직 복음을 증언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증언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상관없지. 나는 그냥 평신도이니까 괜찮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의 생명은 사명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왜 아직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 왜 아직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주님,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들어와야 할 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리셔서 다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일터로 보내십니다. 이웃에게 보내십니다. 각 나라에 보내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에게 보내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복음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령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응답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상처와 두려움 속에 묶인 그 영혼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연처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매번 나오는 주일이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바울을 둘러쌌던 그 40명의 그 암살단처럼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나의 재정의 위기, 나의 육신의 질병, 나의 깨어진 가족과의 그 관계, 그리고 원치 않는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입니까? 왜 나침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버려진 것 같이, 아버지, 왜 내가 이렇게 보입니까? 라며 남몰래 가슴을 치며 죽은 자처럼 웅크려 있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강력히 선포합니다. 나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우연의 바다를 표류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도, 내 귀에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없습니다.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그 무덤을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으로 뒤엎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눈물 흘리는 나의 삶 배후에서 단 1초의 쉼도 없이, 단 1인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려 드는 그 40명의 문제보다도 나를 살리려 내 일상 곳곳에 조카와 천부장을 심어두신, 백부장을 심어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야, 너는 우연히 망한 거야. 너는 우연히 망한 자식이야.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끝났다고.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런 새빨간 사탄의 거짓말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다 완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흘린 억울한 눈물, 캄캄한 밤의 그 고독, 우연히 겪었던 그 뼈아픈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남김없이 끌어모아서, 하나하나 끌어모아서 저와 우리 모두를 정금 같은 사명자로 빚어내는 가장 완벽한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저앉은 그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당당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걸음은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의 걸음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우연을 섭리로 바꾸시는 그 전능자의 호의를 받는 위대한 승리자의 첫 걸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치밀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한 발자국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거룩한 십자가의 증인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훌륭한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은 우연에 맡겨진 인생이 아니다. 내 생명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내 길은 주님의 손에 달렸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그 심장으로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